하나님의 평화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외모라는 것은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종, 또 어떤 나라, 또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애인의 인권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도 사실 인권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대가 불과 4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던 그 꿈에 아직도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권운동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부분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차별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오늘은 이렇게 신분의 어떤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소득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차별을 두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좀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한 24개의 구가 있지만 보통 이제 풍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개 구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구가 있냐면 서울특별시 특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민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특별구,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강남 쪽에 있는 그런 마을 말하는 건데, 이처럼 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 놀아요. 같은 평수에 따라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 보면 참 씁쓸한데, 근데 이러한 그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가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나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그 잘 사는 동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동네에, 잘 사는 동네에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못 사는 자국 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금지시켜요. 수준 떨어진다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자녀들이, 부유층 자녀들이 자국의 이 자녀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서 이 벵갈어가 모국어거든요. 벵갈어를 쓰는 것도 금지하더라고요. 그런 그 부유층 가정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떤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 외모를 보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유다주의라는 이 편견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어요. 베드로가 오늘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베드로조차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좋은 의미에서 선민의식이 아닌 배타적인 선민의식, 유다주의라는 이것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지시해 주신 다음에야, 그때서야 그 유다주의를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참 바른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본인의 그 편견과 차별,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받으신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받으신다. 이 받으신다라는 원래 그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받아주시는데 마지못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영접하듯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성을 다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받아주면 좀 이해는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불쌍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영접하여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성인들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들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불렀다면 몇 명이나 우리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만 불렀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 그 이민을 가도요. 이민국에서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줘요. 그냥 영주권을 그냥 줘요.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어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신사가 까다롭고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이 있고 또 학력 수준이 높으면 뭔가 좀 자국에 이익이 될 거라 해서 이민 신청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민도 그렇지만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무비자로 지금 가고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이 비자 받기 위해서 그 서울시 그 광화문 쪽에 미 대사관 앞에 줄을 섰어요. 줄을 오랫동안 서가지고 막 들어가는 그런 그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 두 번 캔슬 당하면 거의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번씩 떨어졌던 한 전도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만요. 천국이 미국처럼 가기 힘들었다면 못 갔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다 받아주신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외적인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신다. 그것도 영접하여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고요. 이번 주가 사순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삼는 기간입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차별 없이 영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는가? 그래서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영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 말씀,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 평안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 같은 의미지만, 근데 이게 전쟁과 반대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할 때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정상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화평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봐도요,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요, 또 청성 없는 그 무역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북아시아가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치달으면서 또 중국도 군사 대국화로 치달으면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3주년이 됐는데 확인된 사망자만 14만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수십만 명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나간 난민만 250만 명 정도, 국내 난민까지 합치면 500만에서 600만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참 고통이 있죠. 국내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도 분명히 잘 산 거는 맞아요. 그렇죠? 이전보다도 분명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과 빈곤감이 더 힘들게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1년간 자살한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0명입니다.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 정도면요,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의 수준과 비슷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사스인가요? 무슨 아니면 또 아주 전염병 같은 거 하면은 몇백 명 죽으면 아주 그냥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는데 자살 바이러스 때문에 1년에 15,000명, 16,000명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처럼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를 원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요? 화평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평화와 화평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또 가정에 보면 평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평안이 없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간격이 가깝지 못하고 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면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에 힘써야 합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그 제목인데요. 후렴에 이런 후렴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기 보면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평화가 어떤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가 하늘 위에서 주어지네. 좋은 환경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고 오직 참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에 상관없이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평안에 대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한 그림은 아주 그 해변에 아름다운 해변을 보여주고 고요한 이 바닷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 또 하나는 아주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날인데 나무 위에 둥지 위에 어미새가 있고 그 밑에 새끼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새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 평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평안하면은 이미지는 고요함이죠. 어떤 외부적으로 보면 풍랑이 없고 폭풍이 없는 그런 상황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보면 정말 참된 평안은 뭘까?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날인데 어미새 밑에서 평안히 자고 있는 그 새끼새 보면서 이게 참된 평안이다. 다시 말하면 평안함이라는 것은 평탄한 것이 평안함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것은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평의 복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복음으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왜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희미해지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을 제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화목하게 한 그 관계를 친밀함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이 어떻게 해서 지켜집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도요.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주 못 만나더라도 최소한 깊은 만남이 되어야 그래야 참 이 만남이 화목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서울 올라가서 38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참 반가워요. 근데 반가운데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주 대화하지 않으니까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조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올 게 없어요. 잦은 대화, 자주 연락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해서 갖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친밀감이 유지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필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친밀감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 없고요. 우리 가정도 보면 작년에 보니까 32만 쌍인가 31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쌍이 12만 쌍이더라고요. 가정마다 평안이 참 많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평화라는 것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주신, 화평의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 화평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이 화평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께서 내 평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내 가정에 여러 가지 평화가 깨져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 간의 평화가 깨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평화가 깨져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병 고침과 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마귀를 내쫓고 하는 일이 다 포함될 텐데 왜 특별히 또 마귀를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 말씀이 또 따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마귀는 원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성이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이간질하고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마귀가 우리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데 주의 평안을 도둑질해 가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어지고 근심이 많이 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도둑질해 가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다 도둑질해 가서. 또 마귀는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간질한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말들이 맞는가? 바로 이 마귀가 눌림받았을 때, 마귀에 눌림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돼요. 화평의 복음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눌림받으며 이처럼 이간질하는 말, 시기하는 말, 미움하는 말,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눌린 자들은 당연히 우리 마음의 불평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생각들까지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번영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 만족, 내 위안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이라며?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더 화목해지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주신 화평의 복음이요.
또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웃 간에 화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화평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 화평의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화평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그리고 더 가까이 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화평을 경험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세워주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깨어진 모든 상처받은 부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 안에 주의 화평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